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환경과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어리석고 연약한 것이 많을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든 분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의문들이 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6장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입니다. 6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번 주간에 집회가 너무 많습니다. 집회가 많기 때문에 주변 둘러보시면 사람들이 너무 없어졌죠. 이 사람들이 휴거 들림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집회 장소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회 장소. 여기 많이 나와 있지 않고 지금 교구 집회에 많이 가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화한 목사님께서는 여기 대전에 지금 집회 중에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아서 이삭을 약속으로 받았고, 이삭을 통해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변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두 가지인 겁니다. 말씀만 하셔도 확실한데 그 말씀에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이것은 절대 불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실한 사실은 성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안이 되고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 약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혼이라는 배에 닷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소망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경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거짓된 약속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부도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거짓된 약속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속아왔습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오면서 속은 경험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도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는 그날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써 아담 하와는 비참해졌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이 많은 세상 속에 진리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거짓을 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기보다는 절대자의 말씀을 믿고 절대자의 약속을 믿는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친구의 말은 믿을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심겨질 수 있다면은 그것은 영혼에 다시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소망 중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에는 정말 믿을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더더욱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람은 썩어질 사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은 부패하고 썩고 언젠가는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하신 분으로서 항상 동일하게 존재하십니다. 다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전 세계를 홍수로 침몰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증표로서 구름에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가 옥수같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비 후에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 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킨다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아마 노아와 그 노아 식구들은 비가 올 때마다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홍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홍수가 다시 올까봐 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 뒤에 그 구름 가운데 무지개가 비칠 때 그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 안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무지개를 보고서 가장 큰 위로 얻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이 세계적인 홍수를 경험한 노아와 노아 식구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다시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셨습니다. 노아 식구들은 처음으로 겨울을 경험했습니다. 겨울을 경험했을 때 이 겨울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을 것이다.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떠올리고서 마음에 큰 위로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도 먹구름이 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구름 뒤에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마음속에 큰 안위와 위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다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홍수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로서 무지개를 증포로 주셨습니다. 그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실하게 지킨다는 증표입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가 침몰하는 홍수가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에 지금까지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지속적으로 반복됐고 지금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겁 안 나죠? 겨울 후에 다시 봄이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비 뒤에 구름이 있는 것처럼, 비 뒤에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혼란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다면은 얼마든지 어려움을 잘 견뎌나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죠. 천지가 규례대로 움직이는 한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밤에 이제 이 파도가 치는 한 해와 달과 별들이 정확한 규칙으로 움직이는 한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회복될 거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지구상에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들은 다 없어져서도 이스라엘은 남아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 시대에 성경 말씀대로 정확히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없애려는 사람들은 다 없어졌지만은 성경은 전 세계에 꽉 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만일 이 성경이 없어지면 그 주님 말씀이 부도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전 세계에 전파됐습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그 말씀대로 이 성경대로 정확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입니다. 1103페이지입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피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피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참, 이것은 아주 엄청난 진술입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우리가 보는 이 해를 낮의 빛으로 주신 분이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신 분이고 이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는 분이다.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격동시키는 그 절대자가 말씀하시기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피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도 지구상에 없어질 것이다. 이 규정이 없어질 수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도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별이 비치는 한 해는 파도가 치는 한 해는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다. 그런데 주의 약정,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는 한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반드시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실제로 보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정확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속에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약속 세 가지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재림하신다는 약속.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약속입니다.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320가지 이상이나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대로 오셔서 구약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약대로 오셔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겠다는 그 약속은 이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오순절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신을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당시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문자 그대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모자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불로 멸망시킬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십니다.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 그리스도가 초림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 약속이 성경 속에 아주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성경 속에 우리 각 개개인에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생활이고, 더 쉽게 말씀드려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버렸습니다. 사울을 버렸습니다. 내가 인대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명백히 되어 있는 말씀은 절대 물러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백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은 이 마음과 생각이 흐려질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확실히 붙잡으면은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 중에 첫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2절입니다.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사망이 왔는데 사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천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1억 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정말 있다면 그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것만큼 엄청난 것은 없어요. 진시 형제가 불로초를 찾았는데 불로초가 뭔지 아시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사도들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온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여기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는 봤을 뿐 아니라 만져도 봤다.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본바고 주목했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영원부터 계시던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마리아 태를 빌려서 육신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봤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다른 거 배울 거 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 이것이 참된 확신이라면 세상에 겁날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디도서 1장입니다.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줬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입니다.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도록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영생이 이거 확실한 영생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속죄를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보증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 계신 사람은 보증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은 보증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부터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주님께서 택하셨고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주님께서는 주님께 오는 사람을 결코 내어쫓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실제로 믿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어서 영원히 산다. 근데 그것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거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믿어지세요? 저는 믿어지거든요. 다 믿어지시죠? 이것이 믿어지면은 그 믿어진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어보니까 영생이 이루어졌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영생 준다고 하셨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진짜 영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약속해 주셨는데 죄 사함을 얻을 때 실제로 속죄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선물로 와 계신 것이 사실이잖아요. 약속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실히 아실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금세 그리스도인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명백히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은 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15장 3절) 이것은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 역할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주님께서 이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내 안에 거하라. 거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길 리가 없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정말 붙어 이 말씀대로 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으니까 틀림없이 맺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가지로서 거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붙어있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붙어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 딱 붙어있으면 뭐 대충 잡아당기 잘 안 끊어지죠. 실제로 딱 붙는 겁니다. 실제로 딱 붙으면은 붙어서 붙어있는 게 사실이면은 공급이 올 것이고 공급이 오면은 자기가 윤택해지는 것이 사실일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는 것이 사실일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붙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하나도 변화도 없고 열매도 하나도 안 맺힌다면은 이 말씀이 거짓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든지 내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리가 없잖아요. 거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으면은 저절로 과실이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 안에 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거하는 것일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실제로 붙어야지 붙는 겁니다. 그처럼 거하면은 열매 맺힌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거하는 것일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33편입니다. (133편)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모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붙어있다 그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붙어있는 거냐 하면은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거하는 겁니다. 붙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연합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쓰이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남편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인 거예요. 그리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동거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족으로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사는 목적이 똑같고 지향하는 바가 똑같고 운명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같이 거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속이고 가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속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의 집처럼 생각하고 여기에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같이 연합하고 같이 동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주님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내려오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바뀌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 통해서 구원받아 간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김에 주 안에 주님께서 거하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실제로 운명을 함께하고 여기에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드리고 그리고 몸을 드리고 그래서 실제로 붙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실제로 붙는 것처럼 나는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나는 실제로 붙었다. 나는 항상 붙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꿔지지 않고 그 사람 통해서 어떤 역사가 없다면은 그 사람이 죽은 가지든지 여기에 주님 역사 안 하든지 무슨 수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걸 좀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은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사실이라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주시고 절로 열매가 맺게 만들어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건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대만은 한때는 바울의 동역자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대선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우르에서 나왔던 롯은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만일 아브라함과 동고동락하고 아브라함과 운명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했다면 롯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선 보다가 더 밀접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말씀에 근거한 것을 구하게 될 것이고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는 것을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확실히 볼 수 있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 붙잡지 말고 성경의 명백한 약속 이걸 아주 확고하게 붙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은 수요일날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은 직장 때문에 못 나오면은 늦게라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나는 시간이라도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매번 보신다면은 이제 끝나는 시간에 옵니다. 형제만 얼굴만 잠깐 보고 가요. 그 다음 수요일도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계속하면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정성이 지국해서라도 어떤 길을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그것은 꼭 큰 것을 해야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붙잡고 있겠지만은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오셨을 겁니다. 지금도 붙잡고 있겠지만은 그 말씀을 더 확고하게, 더 견고하게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붙잡아야 될 말씀을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누굽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인 것이 사실이라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리스도인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시험은 안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으로 계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주신다. 이것을 철칙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기 어려울 때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홍해바다가 가르노도에서도 주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피할 길 주셨잖아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슬픔도 많이 겪고 고난도 많이 겪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애에게 쌀가마 짊어지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욥의 자녀를 몽땅 뺏어가셨는데 내 자녀를 몽땅 뺏어가면 어떡하실까? 그런 쓸데없는 상상도 하지 말아요. 그 아무에게나 그런 시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욥은 그만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특별한 케이스를 만든 겁니다. 지리심작으로 넘겨짚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 상상을 가지고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의 극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피할 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피할 길을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부도내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을 아시고 말씀대로 틀림없이 해주십니다. 전도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도 되지 마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서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느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리스도인이 생을 살다 보면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처신하면은 지나치게 악인되고 이렇게 행동하면 지나치게 의인되는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 부딪힐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다. 그 말은 적당하게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두 길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제3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 갔을 때 왕의 진미를 안 먹으면 목이 달아나게 생겼고 먹으면은 레위기 말씀을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진리 가운데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 하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살기로 작정했을 때 주님께서 이 길도 말고 저 길도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 영광은 영광대로 나타나는 제3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길,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말씀에 명백하게 되어 있는데 명백한 말씀을 어기고 들어가면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일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명백히 되어 있을 때 명백한 말씀을 붙잡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 지나면은 말씀대로 됩니다. 항상 악인의 길은 처음에는 꿀입니다.
나중에는 쑥이고 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쑥같이 쓰게 보입니다. 나중에는 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살 생각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서 제3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말씀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 28절. (8장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참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일 때,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면은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함께 어우러져서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의 선과 뜻과 계획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할 때 내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다가 항상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겠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은 나중에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엄청난 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속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봅시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곤고라는 것 속에 질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하는 환난들, 예상치 못한 질병들, 그리고 핍박, 기근, 벌거벗은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을 이룬다. 고난 당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으면은 이 모든 것 속에다가 항상 집어넣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먼 훗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피할 길을 빨리 안 주시면은 주님께서 이길 힘도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감당치 못할 큰 어려움 주셨는데 이게 지속이 된다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능히 견디고 이길 새로운 힘도 주실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새기고 되새기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편 37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보시겠습니다. (37편) 3절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기 주님께서 인생을 사는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달란트가 다 틀리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김새도 틀리죠. IQ도 틀리죠. 어떤 심성에도 굉장한 차이들이 있고 달란트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차이도 나고 재능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생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칙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원칙에 속하잖아요. 부지런하게 산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 남겼을 때 최선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둘을 남겼을 때 최선이거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기면 최선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의 삶입니다. 성경의 원칙에 근거해서 원칙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는 원칙에 근거해서 말씀의 원칙에 근거해서 원칙을 따라서 살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여기 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께 기대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걸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할 수 있는 분량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주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근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결실이 이만큼이다. 그 사람이 최선 다했으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최선 다했는데 재능이 탁월해서 더 많은 걸 얻었다. 주님은 똑같이 보십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를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좋으냐 하면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왜? 요셉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욥도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릇일수록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내 장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근실하게 성실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주어진 일에 근실하게 성실하게 살고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면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장 빛나게 만들어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가 얼만큼 성경의 원칙에 충실하게 행했느냐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칙에 충실했으면 그거로 죽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어우러져서 선을 이룹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어가는 모든 것이 아픔이 있을지라도 시간 지나가면 그것이 내 인생을 주님이 만들어가는데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이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 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먼저 나중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닙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부 얘기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도 없고 주님 있으면 우리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라밧 과부는 기근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는 다 먹고 이제는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고 통에 가루 한 줌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만 먹으면 이제 그 다음에 굶어 죽을 판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엘리야가 탁 등장했잖아요. 등장해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물 가지고 가는데 그 뒤에 대고 말하기를 작은 떡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자, 세상에 뺏어 먹는 것도 유분수지.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고 통에 가루 한 줌 있는데 요거 이제 틀어먹고 죽을 판인데 그거 자기 자식에게 줄 것만 남아있는데 그것을 그 중에서 작은 떡을 만들어 내게 먼저 바치라고 하니 이런 얌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너가 먼저 내게 바치면은 그러면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다함이 없을 것이다.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올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내 거 뺏어 먹으려다 나 안 쏘가 하고 자기가 요리에 탕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것만큼 좋은 약속이 없잖아요. 작은 떡 한 조각을 먼저 바치기만 하면은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게 얼마나 좋은 약속인 거예요. 그 말대로 했습니다. 그 말대로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도 구하고 자기도 풍족해지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먼저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씨를 심는 사람에게는 씨도 주시고 플러스해서 양식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도 씨예요. 물질을 심는 사람은 처음에는 아쉽지만은 나중에 물질도 주시고 그 이상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씨는 아무 데 뿌리면 안 됩니다. 씨가 날만한 그곳에다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물질도 어디에 뿌려야 되냐 하면은 주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곳에 뿌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물질을 심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물질도 주시고 그 이상도 주시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씨가 심겨지면은 당장은 아쉽지만은 조금만 기다리면 뭐가 나옵니까? 그 씨도 나오고 그 이상 나올 것을 믿잖아요. 신앙생활 중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말씀대로 주 안에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주 안에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구원받아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0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해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전도하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선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뒤를 따를 때 나중에 100배나 받는 그 속에 나중에 보면 그 부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면은 금세에서도 100배나 받을 것이다. 100배만 받겠어요? 핍박은 받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은 금세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실제로 구해보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말씀이 사실인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 있느니라. 내생뿐 아니라 금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핍박은 받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를 말하고 실제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 속에서도 주님 약속이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참으로 효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장수할 것이고 잘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너는 절대 예수를 믿지 마라. 그건 순종할 수 없잖아요. 순종하되 주 안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머니 아버지를 참으로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을 항상 가지고 부모님을 보살펴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그 약속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에게 함부로하는 사람은 눈이 까마귀에게 쪼일 것이다. 그 말씀은 들판에서 객사에 죽을 것이다.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독수리 같은 거나 까마귀가 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명대로 못 산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학대하고 잘못 행하는 사람은 제명대로 못 산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도 약속이거든요. 성경 잠언 1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실제로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 자녀들은 주님께서 피난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자녀가 복을 받게 될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보시겠습니다. 에, 25절 26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여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여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속인 거예요. 자, 이 성경에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 편에 해야 될 건 사실 간단하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자, 시편 91편 찾아봅시다. 시편 91편 보시겠습니다. 91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혼란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기에 하나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 아는 사람을 높이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간구하는 사람에게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우리에게는 영영한 장소가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저를 건질 것이다, 내가 높일 것이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완전한 구원으로 보일 것이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십니다. 금세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내세에 주어질 약속도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경험은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하고 신구약 전체가 약속이니까 이 약속 전체가 앞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다는 미래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지금은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훈련하시기 때문에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렇지만은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그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고난을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영원한 멸류관 준다는 그 약속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사윤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우리 겁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미래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것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확실한 약속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은 모든 것이 다 우리 건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요. 베드로 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다음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은 결국은 없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집니다. 여기에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고 했습니다. 원소가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거기에는 의가 거합니다. 거기에는 도무지 죄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그 확실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만큼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위에 가보면 놀랄 겁니다. 주님께서 계산하시되 냉수한 그릇 떠준 것까지 주님께서 일일이 다 계산해서 아주 넘치는 영광과 상으로 갚아주는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만일 10만 원 투자하면 일주일 후에 100억이 된다 믿으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주님께서는 무한자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 주시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참고 견디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약속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주님께 나와왔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인 약속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주시는데 템포가 늦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 경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준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 속에서 피할 길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난 더 이상 못 참아 이러면 피할 길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의 어떤 경험이 생기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참고 기다릴 줄을 모르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 집회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려면 좀 참고 하루 듣고 이틀 듣고 3일 듣고 빠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일 듣고 5일 듣고까지 좀 참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축복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5일까지 듣고 도망가 버려요. 그럼 못 받잖아요. 구원을 받는 문제에서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현대인들이 왜 이 구원을 잘 못 받냐 하면은 못 기다려요. 텔레비전도 그냥 리모컨 계속 돌리기만 하고 진득이 못 보죠. 그러니까 뭘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것이 없으니까 도대체 경험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안 기다리거든요. 기도응답 가지고 오면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요셉은 위대한 치리자가 된다는 꿈을 받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요원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도 충실하게 살고 끝까지 오래 참았습니다. 오래 참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는 사람에게 신앙 생활 속에서도 신앙 경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는 사람은 탐대할 수 있어요. 왜 세상에서 신밌게 살지 못하나 하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은 단을 거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당장 결실 없어도 겁내지 않습니다. 꾸준히 뿌려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용감해집니다. 그 말씀대로 믿어질 것, 그 말씀대로 것을 믿는 사람은 용감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는 사람은 정말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는 사람은 질병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뭔지를 경험하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 그걸 확고하게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탐대할 수 있고 확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대기만성이라고 남 부러워할지도 말고 자기 할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약속하신 이런 믿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더 모이기를 힘쓸 겁니다. 힘쓰고 그리고 그 말씀 믿는데 확고할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 약속을 마지막으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만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내가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우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 오는 사람에게 말씀하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지도자가 주는 걸 얻습니다. 세상 마귀, 세상의 임금 마귀 따르는 사람은 마귀 주는 걸 얻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것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참으로 나를 따르기만 하면은 너는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도 특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다나엘은 무화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이 기도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즉시 알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나다나엘은 주님의 전지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전지하신 분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시고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3년 반 따라가는 가운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을 봄으로써 나다나엘은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보다 더 큰 일을 생애 속에서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조금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계속 따라갈 때 너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실제로 보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더 큰 비전 같은 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놀라움을 볼 뿐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 제 아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렸을 뿐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도 살렸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더 큰 것이 뭡니까?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것은 훨씬 더 큰 일인데 더 큰 일을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건 더 큰 일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은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고,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중에 큰 것을 또 맡기십니다. 누가복음 22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너희들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즉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런 말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는데 그 큰 일이 뭡니까? 영혼을 실제로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 후일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들이 나와 같이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았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그렇죠? 그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영혼 속에 소망이 다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심겨진 사람은 떠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실망하지 아니하고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한 사람도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07장입니다. 207장.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